2025년도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영적 법칙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2주 전이죠. 심고 거두는 법칙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이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생명을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심고 기도를 심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은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부모 공경의 법칙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비판의 법칙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비판을 심으면은요, 내가 그 비판받는 자가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내가 비판을 심을 때에 내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내가 비판받는 비판의 대상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법칙 세 번째 이 법칙은요, 어찌 보면은 방어의 법칙으로 이렇게 들립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입을 늘리는 것보다 지출을 줄이는 것이 더 현명한 삶이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판을 받으면 그 모든 것 다 무너지고 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비판받거나 비난당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비난받으면 어떻게 비판을 받으면은요, 전도의 문이 막힌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목사인데 목사가 세상에 나가서 비판을 받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것도 목사야라고 하면서 비판받으면은 결국은 전도의 문이 막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면서요, 비판받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이죠.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 혹은 산상보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7장 1절에 산상수훈에 해당하는 거죠. 7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이죠.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판단하는 것과 비판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판단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리트리 보네퍼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택시 운전사가 술 취해서 운전하는데 네 생명을 그 택시 운전사한테 맡길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술 취했다라는 것은 술 취한 운전사가 술 취했으면 그 택시를 안 타는 것이 판단하는 거죠. 잘 판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논쟁이 있지만은 보네퍼는요, 히틀러 암살단에 가입했죠. 그리고 히틀러를 죽이겠다, 그런 암살하려고 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술 취한 이 사람을 누구로 비유했냐면 히틀러를 말한 거죠. 히틀러를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비판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은 크레네테라는 말인데, 이것은 심판에 강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정죄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그런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심판하듯이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LA에 산불이 났죠. 많은 사람들이 빨리 비가 와야 될 텐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가 와야지만이 불이 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비 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두려워했겠습니까? 산불로 말미암아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 두려워하고 있었죠. 비가 오면 홍수가 난다라는 거죠. 비가 오면은 그 수분을 물을 다 나무가 빨아들여야 하는데 빨아들이지 못하면 또다시 또 홍수를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집에 딸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소금 장사에게 결혼하고 하나는 우산 장소에 결혼했다 그러죠. 비 오는 날이면은 소금 장사하고 결혼한 딸을 걱정하게 되고, 또 햇빛이 내리 쨍쨍 찌는 날은 우산 장사에게 결혼한 딸을 걱정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날이 쨍쨍하게 뛰는데 비가 와야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이 소금 장사에게 결혼했던 사람에게 들으면 어떻겠어요?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라고 가랑비가 내리듯이 천천히 비가 내리고 또 습기가 많이 있어서 홍수가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다라는 거죠. 심판하듯이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은 너도 사람들에게 그 심판의 말을 듣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이런 비판의 소리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비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석가인 매튜 헬린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행동만 보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한 가지의 모습만 보고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말도 많이 있지만 제 마음에 매튜 헬리가 한 말 중에서 제 마음에 와닿았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나를 대하는 태도를 보고 그 사람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보고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을 비판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건방지게. 그러면서 사람들을 비판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비판을 보면은요, 그 사람의 약한 부분을 보고 비판하는 거죠. 비판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나는 그 사람하고는 달라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누군가를 막 비판했어요. 그러면은 그 비판하는 가운데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는 뉘앙스가 바로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비판할 때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라는 뉘앙스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이요, 이제 제가 이제 아이들을 셋이 있는데 이제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아들이 셋이 있는데요, 그 아이들 셋이 다 운전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이 하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사고 났다고 빨리 와달라고 하는 전화였습니다.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 와서 사고가 났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갔습니다. 그 갔더니 뒤에서 앞에 차를 박은 거예요, 제 아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어라이게 잘못했죠. 근데 보니까 천천히 박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치진 않았어요. 다치진 않아서 물어봤어요. 야, 왜 사고 났냐 물어봤더니 건너편에 사고 난 차 구경하다가 앞에 차를 박았다라는 것입니다. 건너편에 사고 난 차를 구경하다가 앞에 차를 박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이 연약한 부분을 구경하면 나는 저렇게는 아니야. 저런 사람은 아니야. 나는 사고 안 날 거야. 그러는데 보다가 사고 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비판은요, 비판에 나 자신을 묶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다음 주에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신이 하는 말에 자신이 붙잡히고 만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말에 자신이 포로가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비판하면은 내가 비판받는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말에 묶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비판을 받고 싶지 않지요. 그런데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라는 말에서 그, 너희가 받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그 비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비판하는 그 말에 자신이 묶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죠. 비판은요,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과 언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비판에 붙잡히게 되면요, 비판하는 자신이 그 비판에 묶인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어떤 공동체를 보면은요, 비판이 어떤 문화가 되어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보통 그런 얘기합니다. 너 빨리 집에 가. 아니야, 나 집에 못 가. 나 같이 갈 거야. 왜? 나 떠나면 니네들 내 욕할 거잖아. 그래서 같이 못 가는 거야. 떠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비판하면 재미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비판이 나 자신을 묶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요, 성도들이 비판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라는 거죠. 또한 예수님은요, 그 몸도신 공동체, 교회가 비판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이 땅에 비판하는 공동체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셨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은 어떤 것이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사람,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이 겸손해지고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교만해져가지고 섬김을 받으려 하고 다른 사람들을 자꾸 비판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비판하는데요. 무서운 것은 심판의 말까지 서슴없이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하는 공동체를 자꾸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이런 비판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는 죄인들과 함께 먹는 자라. 그러니까 나랑 우리랑은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죄인과 함께 먹는 사람, 저 사람은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아 줄 때 뭐라 그럽니까? 저 사람은 귀신의 왕의 도움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 거야,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제사장들에게, 종교 지도자에게 돈을 받았던 유대인들은 뭐라 그러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소리 질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보면은요, 사무엘상 시작할 때 보면 한나가 이제 성소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을 누가 봤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봤어요. 엘리 제사장이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어느 때까지 술 취해 있겠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네가 어느 때까지 술 취해 있겠냐, 포도주와 독주를 끊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욥을 보면 욥의 세 친구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욥의 세 친구들은요, 욥을 막 비판합니다. 어떻게 비판하냐? 하나님의 자리에 서가지고 욥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비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비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을 보면은요, 우리의 판단, 우리의 비판은 정확하지 않죠. 어느 한 부분만 바라보면서 비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 잘못된 판단도 참 많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잘못된 판단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옛날에는 사형제도가 있었는데 사형제도를 전부 다 폐지했다가 요즘 주마다 사형제도가 다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사형제도를 왜 폐지했냐면요, 판사가 실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피해 입어가지고 죽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뉴스에 보면은 몇 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나중에 밝혀졌는데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니다라는 거 밝혀진 경우들이 있죠. 왜 그래? 사람인 판단이 정확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라는 거죠. 비판의 법칙과 아주 연결되어 있는 게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 맹세의 법칙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둘 다 뭐냐면 언어에 묶인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바이블 칼리지 다닐 때 80년 초반이 80년나 81년나 83년 그전 그 어간인데요. 그때 PTL이라고 하는 Praise the Lord라고 하는 그 TV 그 사역자가 있었어요. 짐 베이커라고 하는 사역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PTL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또 굉장히 또 유명했던 부흥사가 있는데 지미 스웨걸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지미 스웨걸트 목사님이 짐 베이커가 성적으로 타락했다, 잘못됐다, 그것을 폭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순간 짐 베이커가 무너졌죠. 어느 정도였냐면요, 사치가 어느 정도 심했냐면 개 집에다가 에어컨을 설치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지미 스웨 같은 목사님이 똑같은 그런 성적인 일로 말미암아서 고발됐어요. 그래가지고 TV에 나왔는데 전 직접 봤습니다. It is a sin. 내가 죄를 지었다. 이거 죄다. 이건 내가 변명할 것이 아니고 이건 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똑같은 죄를 범해가지고 이번에는 세상의 법정에 끌려가고 경찰한테 붙잡히는 그런 일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언어에 묶이는 것도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한 비유를 말씀하는데요. 이 바로 나오는 본문이 비유가 어떤 것이면,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고 난 다음에 다음에 친구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비판하는 사람은요,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보인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그 약점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비판은요, 이 세상의 문화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판함으로 나 자신을 내세우는 그런 문화라는 것이죠. 또 비판은 뭡니까? 자기 반대자를 제거하는 수단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은요, 이 비판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비판하는 사람들은 변명은 가르치기 위함이다. 또 개혁하기 위함이다. 잘못된 것을 말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비판을 통해서는 절대로 배우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랑은 사랑으로 가르치는 것이 비판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비판을 통해서는 배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판을 받으면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판은요, 정죄를 불러옵니다. 그렇지만은 사랑은 용서와 화목을 가져오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는요, 비판하는 문화가 아니라 덕을 세우는 그런 문화가 되어서 덕을 세우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실패에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아서도 우리 교회 와서 위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성도가 비판함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서로 비판해서 서로 막 판단하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그런 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성도는 어디 가든지 존경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존경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직장에서 존경받고 사회에서 존경받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존경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에 나가서 존경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존경받으면은요, 이 세상에 나가서도 존경받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판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자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자가 돼야 되는. 사람들이 보통 하는 말이 저 인간은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이해가 안 돼도요, 지구는 돌아가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이해하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판하는 말을 하는 거죠. 저 인간은 이해가 안 돼.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 하면서 비판한다라는 거죠. 사람들은요, 목사를 보고 비판하죠. 목사는 성도를 보고 비판을 합니다. 그런 교회는요, 비판의 문화가 쌓인다라는 거예요. 스티븐 호킹인가요? 그 이제 똑똑하다고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했던 말, 도대체 여자는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말했다 그래요. 근데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말 그대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여자는 이해가 안 된다. 맞는 말입니다. 이해 안 되는 게 맞는 말이죠. 남자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건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치원에 다닌 사람이 어떻게 대학생들의 논문이나 대학생들이 하는 것들, 그 공부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유치원 다니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 방정식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 이 논문은 도대체 뭐야? 나 이해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한다면 유치원생이 그렇게 말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크면 알게 돼. 너도 대학교 들어가야 봐야만 알게 돼.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유치원생은요, 대학생 수준을 따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해하지 못하면 그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 내 수준이 상당히 낮다.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수준이 상당히 낮다. 이 말을 좀 과격한 말로 뭐라는, 나는 무식하다. 이렇게 말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모르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지구는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막 비난하면은요, 그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문제는 나와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름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우리는 위로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룸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 속담에요. 신발을 바꾸어 신어보라는 말이 있죠. 우리말도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입장을 바꾸어 놓으라는 거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위로해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로해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요.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 그럴 수도 있지. 예. 특별히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고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도 있지. 예. 놀라운 것은 그러면은 위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풀리지 않는 수학 문제가 풀리는 것처럼 다 풀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인격적 모독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위로하려고 노력하면요, 상처 주는 사람이 아니라 위로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왜 무엇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 세상에서 비판은요, 보복이나 혹은 안갚음의 법에 사용되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면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않는 것은요, 바로 나를 지키는 도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면 그 비판으로 내가 비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분이요, 이제 퇴근해가지고 집에 가는데 옆집에 아파트, 아파트 옆집에 사는 옆집 아파트입니까? 아파트 옆집입니까? 하여튼 옆집에 사는 남자가 지금 버스를 다 타는 거예요. 근데 막 우더라는 겁니다. 남자가 말이지 막 우는 거예요. 아는 척 하려다가 창피하잖아요. 아는 척 안 하고 모른 척 하고 있었다. 고개 푹 숙이고 모른 척 하고 있었고, 이제 같은 아파트 사는 같이 내려야 되는데 같이 안 내리고 한 정거장 더 가서 내렸대요. 아는 척 안 하려고 한 정거장 더 가서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내리고 난 다음에 이제 걸어서 집에 간, 한 정거장 돌아가서 집에 간 거죠. 가가지고 집에 가서 아내한테 말했다라는 거예요. 옆집 남자를 버스 타는데 막 울어. 창피하게 남자가 어떻게 울 수가 있어. 너무 슬프게 울더라고. 그래서 내가 모른 척 하고서는 한 정거장 더 가서 걸어왔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냐면 오늘 그 남편의 부인이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어. 이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들었던 남자가요, 내가 다가가서 위로해 줄 걸, 함께 있어 줄 걸, 같이 있어 줄 걸, 아는 척 해 줄 걸,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비판하고 창피하다고 하면서 같이 있어주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위로해 주려고 하면요, 언어가 달라지는 거죠. 태도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슬픔을 당하는 자에게 우리는 위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웃의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비판하는 사람을 좋아하기보다는 위로하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가까이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위로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위로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존경받는 거죠. 아내나 남편도요, 아내를 위로하고 남편을 위로할 줄 알면 그 사람이 아내에게 존경받고 남편에게 존경받습니다. 위로해 주는 사람이 사람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덕을 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형제의 티를 빼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의 티를 빼기 위해서는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밝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밝게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바라보지 못하고 난 다음에 티를 자꾸 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하는 것, 자신의 연약함을 보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비판하는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요,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겉으로 보이는 것 그 안에 배후에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하는 것,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을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통찰력을 가진 사람은요, 비판하지 않습니다. 정죄하면서 가십거리로 삼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래전에 이 사우스베이 지역에 어떤 교회 문제가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동네 사람들마다 그 교회를 가십거리로 삼고, 그 교회 목사님을 가십거리로 삼고, 그 교회의 문제를 막 가십거리로 삼고 막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기억하실 것이, 우리 성도들의 이런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세 가지를 부탁했는데요. 그 교회가 상처받지 성도가 없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그 교회 목회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세 번째는요, 문제가 소문으로 나는 교회를 통해서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비판 잘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교회를 가십거리로 말을 많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 자신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가는데 불과 교회 예배당에서 저희 집까 10m도 안 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프다. 내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 순간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지금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어려움이 있어서 너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께서 지금 네가 그런 말을 하니까 더 마음이 아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덕을 세우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비판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비판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의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의 향기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을 보면 상당히 똑똑해요. 예리해요. 아주 날카롭습니다. 그런데요, 비판하는 사람들한테 가까이 가면 내가 찔린다라는 거예요. 그 비판에 내가 비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사람은요,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성령 하나님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비판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덕을 세우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뭐예요? 뭐가 돌아간다? 지구는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요, 이 세상은 잘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머리로 도저히 이해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않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고 비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눈만 뜨면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만 뜨면 비판하는 거예요. 왜 오늘 비가 와? 하고 비판합니다. 오늘 왜 날씨가 이렇게 뜨거워, 더워? 왜 이렇게 날씨가 추워? 라고 비판한다라는 겁니다. 아니, 한국에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모든 교통사고가 나고 다리가 무너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다 누구 책임이냐면은 나라 책임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이 자꾸 비판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죄인인데 세상의 권위자에 대한 비판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그것이 인격으로 자리 잡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비판하는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 덕을 세우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유쿠리에 신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세상 사람들은 많은 비판을 하고 정죄하지만은 우리 유쿠리에 전교회 성도들은 위로하고 덕을 세우는 데 앞장설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법은 비판함으로 나를 세우고 비판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하는데 우리들은 덕을 세움으로 뿐만 아니라 위로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비판하는 교회가 아니라 위로하고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덕을 세우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움을 겪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수의 향기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